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에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보통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날 새벽에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지체 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지 못하는 듯이 즉시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시골로 갔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누굴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의 이름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하는 자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안치했는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글로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글로바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딴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가봤더니 빈 무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보이셨다, 이렇게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도 그거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슬프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신 내용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왜 비방하고 또 모른다 하고 저주했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잡힐 때 다 도망갔느냐, 이런 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어찌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았느냐, 이거 한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은요, 여인들로부터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시켜주신 그 사건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슬픈 안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자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띄게 되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계시는 그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14절, 이어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이 손을 내밀어 보이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몸을 만져보아라.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이 모든 것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아니,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담대한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사는데 누가 뭐래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돈이 없다고 낙심한다면 그것은요, 예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실패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시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을,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신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 주셨어요. 또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손도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생선도 그들과 잡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예요. 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완성은 믿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증인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만일 우리가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지상명령에 불충한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이가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하늘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 그 주님의 지상 명령만을 기억하십시오. 명령한 우리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맞죠?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또한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있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